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 차례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아버지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별되이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이 말에 대해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영어로 된 성경에는 당신의 라는 뜻인 your라는 말이 있습니다.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인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있어야지 나라가 되며 땅이 있어야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땅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주권도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국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주권을 빼앗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게 그 나라의 왕이나 국민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강제적으로 주권을 빼앗고 그것을 자기 것인 마냥 행사할 때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백성이 있고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곳,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장소도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사람을 다루시고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과 복음이 없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혹은 사단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또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항상 조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일터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맞춰가려고 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말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통치하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며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에는 실제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인간의 왕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며 세계 속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살아가면 평안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안했을 것이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면서 또 행동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라는 말의 참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전에 어느 집사님이 개업하신 사업체에 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목사인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 기업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늘 기도하고 순종하며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통치라는 개념, 다스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지금은 은퇴한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이전까지는 TV에서 피겨를 그런 스케이트 대회를 하면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김연아 선수가 TV에 나오고서부터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점프를 하고 회전을 함으로 점수가 잘 나오면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모두가 자기 일처럼 아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메달을 따면 우리 국민에게 그 상금을 나눠줍니까? 아니면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소속의 선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코스타리카에 갔을 때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호텔에 며칠 머물렀는데 그곳의 모든 TV가 LG TV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저를 운전해준 운전사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 LG TV를 만든 그 나라가
그 회사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회사다. 근데 그들이 대한민국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쓴 핸드폰, 이거 삼성 핸드폰인데 이거 우리나라 기업이다. 핸드폰에서는 삼성, 차는 현대, 이런 기업들이 다 뭐 대한민국 제품이다. 그들은 삼성은 삼숭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현대를 히운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 그대로 읽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삼숭과 히운다이와 LG를 그렇게 얼마나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렬히 우리나라 기업을 설명하면 그렇게 나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듣던 말던 그렇게 설명하니까 알았다, 니네 나라 되게 훌륭하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제가 계속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내 조국,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잘하면 응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혹여나 외국에 나가서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일을 하면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창피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래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장로님은 어떻고, 우리 권사님은 어떻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험담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이고, 제가 수많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신앙이 연약한 자녀들 앞에서 험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기독교 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일이기에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더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신앙이 연약한 자들의 작은 믿음을 죽이는 일이며, 또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욕하기 전에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지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능력으로 전도하며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즉 나의 가정, 내 직장, 내 조국, 세계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전할 때 내 안에 있지만 저들 안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밝히면서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뜻하지 않게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1년에 몇 명 정도는 꾸준히 전도하는 40대 초반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을 전도했을 때 기회가 돼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이번 분은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을 한 6년 전에 전도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된통 당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다느니, 당신네 그런 논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느니,
나는 도무지 신뢰가 안 간다느니 하면서 반박을 하는데 한마디도 얘기를 못했대요. 그래서 창피만 당해서 당시에는 단지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분 아들이 초등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애가 산만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ADHD, 주의력 결핍 장애아라고 판단하고 특별반에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의사 진단을 기다리면서 제발 내 아이가 특별반에 가지 않기를, 그냥 뭐 주의만 잠깐 부족하지 그런 병이 있는 것이 아니기를 그렇게 정말 바라면서 그 권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해결되면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니까, 또 예수님을 전하니까 때가 차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예수님을 모르던 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밝히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분명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달라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곳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믿는 이들이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 새벽 예배 본문이었던 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응답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며 일할 때에도 기도하며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전도할 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내 능력으로 말로써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기에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이 해결되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0주년 기념 교회에서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메일이 왔는데, 이메일이 왔는데 내용인즉 남편이, 부인이 남편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겉으로는 모범적인 가장이라는 거예요.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고 집에 일찍 들어오며 매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성실할 수 있을까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툭하면 험한 말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며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서 아내와 딸을 닥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남편에게는 인간적인 열심은 있지만 자신이 사는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진정한 신앙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가족 구성원들이 다 괴로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힘쓰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과 공동체, 회사를 만들어 가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더불어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밝히며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